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듣는 자에게 세일을 행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4장 3절에도 말씀을 듣는 후대까지 복이 있다. 이게 말씀의 약속이다. 근데 어떻게 듣느냐? 듣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 근데 대사전 2장 14절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 듣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 말로 들으라?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영성이라는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복음은요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선포해도 못 알아듣잖아.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을 걸어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게 말씀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이게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 속에 어둠이 새는 치유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들었냐고요. 아는 것은 소용없어요. 믿어줘야 돼. 근데 믿는데도 어떻게 믿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지 않은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이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믿음을 화합할 때 그 믿음이 능력의 말씀이 돼가지고 그래서 원수마귀도 가고 질병도 가고 문제도 도망가고 광야에 새길도 생기고 사막에 강물도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자에게 영원히 열리게 하옵시고 여기에 있는 데 치유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내 믿음 화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만 있죠. 그래서 말씀이 그냥 듣고 노는 게 능력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이 있다 했다.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뭐가 돼?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왜 마음이도 입에 있어야 되느냐고? 왜 그럴까요? 마음에도 있고 왜 입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뭐 몇십 년 믿었는데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그렇게 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면 소용없어.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입에 있어야 시인할 거니. 여러분 뭐 물어도 대답 못 하잖아. 이거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여러분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불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입에 있는 말씀이. 그럼 능력이 뭐 목마를 거 있어요? 뭐가 뭐 안 되는 거 있어요?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불이 되면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관념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신상이 돼야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 있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불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원수마귀 소멸되고 질병이 소멸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살리는 역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말씀이 생명에서 살리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대고 말씀이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잖아.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죠?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세례를 행하신 하나님 말씀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안 되느냐? 들을 때 믿음을 하고 안 하니까 복이 없는 거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았어야 돼요. 살았어야 돼. 내가 그 지금 머릿속에 지어놓거든. 나도 못 살면 남도 못 살려요.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서 힘을 얻고 얼마나 기쁨으로 생활하는지 모르는데 잠시 기쁨으로 바뀌게. 누가 와서 날 찔러도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이 온 거예요. 예? 천국은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품 안 성령님 안에서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성령 안에서 세 가지 의와 평과 희락이에요. 이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광야에 내몰릴지라도 여러분 속에 의와 평과 희락이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좋다고 찬양을 부르는데 솔직히 해서 그 입에만 이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그거 내 안에 의와 평과 천국을 줘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의 종 야고보가 나의 종이라고 하면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41절에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주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그 자기 것이라 자기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부를 때 나의 종 그래요. 나의 종 순이야. 그 얼마나 친근해요. 근데 종은 뭐냐? 종은 뭘 누구 보고 종이라고 해? 뭐 하는 사람이 종이야? 나는 하나님 종이다 그러냐? 하나님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이야? 종이야. 골로새 3장 22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증거가 천국을 나에 줘요.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반드시 천국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안이 천국이고 예수님 품 안이 천국이고 성령님 안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거듭날 때가 어떻게 거듭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이 말씀 생명이 안 됩니다.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 썩지 않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근데 그 안에 성령 안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시면 부활하실 때 부활 생명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 생명이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인 건 성령의 건 말씀을 가지라.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해도 내가 나타내면 그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 왜? 이 마이크가 내 손에 붙들렸잖아요. 마이크가 내는 게 내가 사용하는 거지.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나를 살았고 날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의와 평과 시간이. 그래서 자기 것으로 불러주셨으면 천국의 기쁨 세가를 주시는데 의와 평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희락,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여기가 적성으로 여기 살기 원한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인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가만히 보니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까지 휘어졌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 예수님 여기서 소박 3개 짓고 삽시다. 그때 영광을 싹 가리면서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더니 그 말에 순종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립이 싹 사라졌는데 엘리야가 모세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은 홀로 남았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서 오직 예수님 뿐이다. 다른 분 없어요. 그런데 산에는 내려가자.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께서 성령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의의 평강 희락을 주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주시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능력 왜 받아요? 은사 왜 받아? 한번 해보려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왜? 18절 로마서 14장 18절 섬기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리 하고 오셨죠. 아멘. 그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섬기는 사람이 영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다스리는 사람이 영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도 세상에 창조주 하신 분이지만 섬기러 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의와 평의 혈을 주는 섬기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의와 평의 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를 받고 사람이 칭찬받는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의와 평의 희락으로 헌신으로 봉사하면 사람들이 칭찬받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제 찔러보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던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의와 평의 희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 모든 거 다 이렇게 그냥 삶 속에서 분별할 수가 있는. 그래서 섬김이 없는 사람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아멘. 그건 죽은 거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섬기는 자가 돼요. 아멘. 근데 이제 섬기는 자가 이제 문제예요. 이제 뭘로 그냥 은사 받고 기뻐서 막 섬긴다고 하다가 누가 건들면 그냥 화내서 가고 던지고 가는데 섬기는 자는 조건이 있어. 내 가치관이 없어야 돼. 아멘. 예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치관이 있으셨나요? 누가 그냥 채찍으로 때리면 막 대항하시고 침 뱉으면 그냥 뭐 인상 쓰고 가시관 들어서 피 철철 나면 뭐 하고 반항하고 계셨나요? 그분이 이 땅에서 가치관이 없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치관이 있지요? 그게 누가 건들고 그냥 막 그러잖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종이라고 하는 주인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아멘. 뭔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없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 사도가 지혜가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래. 아니 한 번 죽으면 되지 뭐 날마다 죽어.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내 의가 나타나려고 하니까 내가 나타나려고 하니까 죽는 거야. 죽고 또 죽고 날마다 죽고. 그래서 죽는 자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아멘. 안 죽으면 여러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내 가치관이 없는 사람. 밟히면 어떻게 하고 반항하고 누가 나를 밟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누가 여러분 밟으면 어떡할 거예요? 밟히고 때리면 한 번 때리고서 옆에 맞고 있다. 반항 것도